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이 힘드시죠? 상황이 나아진다는 기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가 좋아지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감염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그 내용이 진정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자훈련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전도이네요. 전도.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떠오르세요? 아, 옛날엔 열심히 했었어. 요즘엔 해본 지가 오래됐어. 요즘 시대에도 전도를 하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이 그림을 보면서 되새기는 것. 내 안에 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계시죠?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믿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더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워왔고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바로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는 존재 그 자체로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또 모두 다 이렇게 달고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것 자체,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즉 존재가 being, being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doing,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잘 경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워크, 일인 거죠.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는 그렇게 노동을 하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어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교재에서는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한문 자체가 도를 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도가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를 전파하는 것.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단절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그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오늘 교재가 소개해 주고 있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배한다는 의미,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잘 경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흔히 문화적 명령이라고 말하죠. 문화적 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표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가르침,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신 모습,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주신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도 나에 대해서 알고, 즉, 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만 간직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내게 줄어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하고 풍성하여서 아무리 나누어도 내 그 절대 절대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나누는 것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예.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의 비밀이죠.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입니다. 근데 그 파워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성령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일,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immortal 에너지, unfailing power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마치 여러분 셀폰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오랜 시간 우리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차징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관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전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우선 대표적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우리와 세상을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거룩한 존재, 너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 나와 너는 서로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흔히 말하는 죄수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막 이렇게 불편해하고 또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대립의 입장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대결,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면요. 세상도 우리를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고 또 함께 예, 그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 이것은 어쩌면 그와 정반대죠. 자,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인간은 다 죄인인데 너나 나나 똑같아. 그래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태도가 바로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입니다. 요즘 시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독선과 또 편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가서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뭘까요? 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숙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인 양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다 옳다면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하나이거든요. 하나. 여러분 다 중요해. 이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어쩌면 동의어이죠.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옳을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만할까요? 이해한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을 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여러분 빠져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변혁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상대가 틀리긴 틀렸습니다.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너가 틀렸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상대하지 않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떻게든지 서로 때로는 힘을 합쳐야 되고 서로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화할 때 그 대화 적정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만남은 접촉점을 갖는 거죠. 접촉점 속에서 물론 대화도 하고 때로는 논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옳다고 하는 것으로 진리로 상대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크리스찬들에게요. 전도할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를 못 하는가 봤더니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는구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구나. 물론 그렇게 지내도 우리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유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치 물과 기름이
예,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마치 개토화되어서 별똥부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되죠. 우리끼리 지금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딨으니까 나라도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예, 물론 내가 먼저 잘 믿고 내가 먼저 복을 얻는 것 이것 자체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first you라 할지라도 그러나 beyond you 너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파이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흘러보내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내가 먼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맛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세상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자세.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 속된 일, 거룩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된 일은 어떤 일이 속된 일일까요? 속된 일이란 예를 들면 사기치는 일, 또 강도짓하는 일, 이런 일은 속된 일일까요? 네, 그것은 속된 일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가요? 살림하는 일, 비즈니스 하는 일, 속된 일인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속된 일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일은 속된 일. 그리고 속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속된 일을 하면서 베스트를 다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또 베스트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클래스를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식당을 하는 분 계세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 계십니다. 또 전업주부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사역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거룩한 일을 하고 요 강의 끝나고 예, 손님들한테 서비스하고 물건을 파는 일은 속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일도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일이냐 아니냐는 선교사 목사냐 아니면 회사원 또는 택시기사냐 이 직업의 타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느냐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게다가 또 속임수를 쓰는 일이면 그것은 속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돈 버는 목적이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모양이든 드러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 경험해 보니까 목사를 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목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세탁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직자일까요? 세탁소를 하시는 그 클리너가 성직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일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런 벌을 받았죠.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노동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해도 그 땅이 우리의 수고한 것만큼 아웃풋, 결과물들을 내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1시간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컴이 생기면 그 일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100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입은 3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손해봤다는 느낌, 착취당한다는 느낌,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직업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직업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직업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은 참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또 물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워크, 그 일은 아름답고 의미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일이 됩니다.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음식이 그 손님의 뱃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손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는, 단지 배부른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 또 즐거움, 맛, 배부름을 느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기분 좋죠? 먹는 사람이요? 먹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만든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리해보거나 물건을 팔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 때요? 죽게 대하듯 할 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준 명령,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먼저 가장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시작을 사역하실 때에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나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동을 받은 안드레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손해를 봅니다. 그거 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근데 왜 안 알려주죠?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내 거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런 생각은 죄라는 거예요. 특히 진리를 나누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나누세요, 여러분. 나눌 때 배가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 좋은 굿뉴스 나누시고요.
좋은 음식도 있으면 나누시고, 좋은 물건도 있으면 나누시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요, 증언하는 데 있죠. 증인이 돼가지고 법정에 출두 안 하면 안 되죠. 증인의 존재 이유는 증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죠.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왜죠? 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복음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서 신사적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의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일까요? 복음이 좋은데 전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요. 아직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나눌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부끄러워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예,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 소개하는 거 부끄러워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빕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알게 되고 또 알려야 되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식은 참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전할 수 있고 여기 오늘 생활을 통한 전도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굳이 뭐 단기 선교팀 또는 전도팀을 구성하여서 일부러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나 대상에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네이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을 통한 전도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섬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묻지 않겠지만 나중에 물으면 아,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은 사실을 저 사람이 알면 창피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저절로 빛이 납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런가 하면 입을 열어서 하는 직접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 결정적일 때는 우리의 입으로 결국 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전해야 합니다. 전하려면 말할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하죠. 이거는 뭐 말이 어눌하냐 달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말할 거리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파워풀합니다. 배워서 전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경험한 것은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 부드럽게, 젠틀하게 두려움, 뭘 두려워하라는 건가요? 내가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나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내가 혹시 잘못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죠? 1, 2, 3과 공부했지 않습니까? 1, 2, 3.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1, 2, 3, 4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던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아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 로또가 맞을 소망입니까? 100세까지 살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살든 죽어서 저 세상에서 살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머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사박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뛰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믿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죠,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자기가 너무 확실한 것을 가지면 게다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들면 가끔 상대방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죄인시하고 낮추어 보는데 사실 듣는 상대방은 좀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연시하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미리 깔아놓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촉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려면 먼저 낮아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높여드리면서 나갈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듣게 되고 그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영적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에 착각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다가가시길 바래요. 겸손하게. 한 가지 마음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첫째, 죄인으로 볼 것인가? 둘째, 집 나간 탕자로 볼 것인가?
셋째,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으로 볼 것인가. 이 세 가지 다 맞는 거지만요, 여러분. 또 하나, 이웃으로 볼 것인가.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맞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어떤 단어로 우리 주변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와, 말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 다름을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웃.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그리고 죄인.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계획이 필요하듯이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전도지 나눠주시고요. 요즘엔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전하시면 돼요. 그럼 시간이 난다면 직접 대화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전도 도구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간증이 제일 좋습니다. 간증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난다면 어떤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성경 공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좋은 취미 모임 또는 독서 모임 또는 티 나눔 모임 아니면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해서 먼저 관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단체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Friendship first. Friendship first. 이게 뭐냐면 서로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물론 관계를 만들지 않고도 내가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먼저 만들고 내게 있는 콘텐츠를 주면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90% 이상 될 거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관계를 만들려면 같은 눈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어딜 가나 무릎 꿇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관계를 맺는데 어떤 분은 관계만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맺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의 모든 대화나 시간을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려면 우리 안에 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그냥 사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만난다. 따라 해보실래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귀는 것은 좋은 게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목표의식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은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게 된 과정,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 이렇게 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최근의 내 삶의 경험담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것이 좋은 간증입니다. 전도를 특정한 시간에 나누어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네이버들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집 옆에 너무 좋은 네이버가 왔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일마다 어딜 가더라고. 그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해. 아, 크리스찬이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아파트 얘기, 코로나 이야기, 땅값 이야기, 또 교육 문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대화 중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티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표현은 꼭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보혈, 구원 이런 말을 안 써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그런 내용들로 꼭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결정적일 때는 당당하게 그러세요. 오늘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지고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큰 소리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장소니까요. 작지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이 옆에 사람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싫어하면 멈추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축복해서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으면 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내 축복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믿지지 않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적극적인 자세도 때로 필요합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생활 속에서 전도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재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번, 한 번 더 나왔지만 한번 따라 읽을까요? 시작! 화제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화제를 그리스도인으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교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제일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꼭 대화 속에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적인 윤리 이런 것이 바탕이 된 대화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태신자라고 말하죠. 태신자. 태신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 태신자 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요즘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무신론자인지, 범신론자인지, 또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의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신에 대한 태도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하다가 잘 안 나간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로 그 신앙생활을 멈추었는지, 요즘 흔히 뭐 가나안 성도, 안 나간 성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나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성도들 간에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 교회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요즘 최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또 그와 접촉점을 갖고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계의 끈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늘 정기적으로 하기 어렵더라도요. 꼭 연락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늘 품고 있으면 언젠가 만날 날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내가 먼저 연락할 그런 찬스를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한 사람씩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그 전도 대상자를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뭐 이름까지 안 밝혀도 좋아요. 그냥 중학교 때 친구, 어디에 사는 누구 친구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 한 분씩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리지널 전혀 안 믿는 사람도 괜찮고요. 믿었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늘 내가 마음이 쓰이는 사람, 그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 진리를 계속 나눌 대상자 꼭 정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출석 체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땅끝까지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정한 기회가 있다면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또 교회로 돌아오기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